예, 오늘 오후에 3부 예배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identity라고도 하고 who I am,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who you are, who are you, who are you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모독적이게 들릴 수 있어요. 넌 누구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YS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특히 영어에 별로 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외국 정상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클린턴 대통령.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참모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미국 사람들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첫 인사가 How are you? 이렇게 How are you? 이렇게 How are you를 잘못 발음해가 클린턴을 만나서 Who are you?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뭐라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I am 힐러리 남편. I am 힐러리 husband. I am 힐러리, 나 힐러리 남편이야. 참 이것도 참 웃기는 코미디인데요. I am 힐러리's husband라는 말이 미국 정가에서 원래 떠도는 농담이에요. 힐러리가 똑똑해요. 클린턴이 똑똑해요. 힐러리가 똑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힐러리가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클린턴한테 놀릴 때 Who are you? 하면 I am Hillary's husband. 이렇게 미국 정가에서 농담이 되는 걸 이제 Y에서 짬뽕을 해서 이제 하는 소리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사람의 정체성은 관계성 속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클린턴이 연극결로 나는 힐러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같이 말해서 우리 사람의 만남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처럼 관계적인 존재다. 사람은 홀로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 사이에 쓰는 것이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라면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우리가 누구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뭐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결국 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예요? 피, 살, 뼈. 뭐 또 있어요?
물, 뭐, 뭐, 음, 이런 거 외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흙에서요. 우리 몸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흙에서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사람의 정체성이, 사람의 내가 누구냐?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잘난 것 같고, 사람이 굉장히 문화를 이루고 굉장히 문명을 이루고 말이지, 뭐 로켓들을 쏘아 올리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별 유람선을 띄우고 뭐 어떻게 호화스럽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흙이야, 먼지야, 먼지야. 참 비참하죠. 사람이 흙이라 생각하면은 비참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간져도 그 끝은 뭐예요? 흙이야, 흙. 그 끝은 흙이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간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혜를 배우려면은 어디서 가서 배워야 한다? 초상집에 가서 배워야 된다. 잔치집에서는 지혜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사람이 더 우매해져. 더 우매해져. 잔치집에 가서 누군가가 결혼식 할 때 어디 잘 하고 어디 부잣집하고 결혼을 했다. 부잣집 며느리를 얻었다. 부잣집 딸을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결혼 잘 했다 그래. 결혼 잘 했다. 가서 부조금 안 내도 좋으니까, 축의금 안 내도 좋으니까 실컷 먹고 가라. 진짜 부잣집은 그러더라고요. 축의금 다이도 없더라고. 다이도 없어요. 저 호텔 같은 데서 아주 연애를 벌이면서 실컷 먹고 가요. 그렇게 그런 데 갔다 오면은 오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훌륭한 분이네. 기분이 요상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꾸 비교해가면서 말이지. 자꾸 비교해가면서 말이지. 기분이 꿀꿀해지고.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먹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기분이 꿀꿀해져. 기분이 시원찮아. 그렇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나쁜 짓에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 세금 떼먹고 돈을 벌지 않았을까? 별별 궁리를 다 하면서 그 사람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깎아내릴 생각.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더 우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늘을 향한 입을 다 벌리고 돈 다 아무것도 없다.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렇다면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무슨 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슨 살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의미가 무엇인가?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살 보람을 찾기 위해서 찾는 존재예요. 사는 보람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보람을 찾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우는 데서 보람을 찾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 보람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하기를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헤아려에 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전도서를 그것만 읽으면 정말 불교 사상하고 비슷하다. 그런 것 같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존재가 진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아침에 제가 구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은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하는 거, 염려, 거신,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 그런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것이고 다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전이나 이기도의 성전이나 그 의미는 같아. 누가 거하는 곳? 신이 거하는 곳이 성전. 신이 거하는 곳. 그것이 우상이든 진정한 하나님이든 신이 거하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건요, 참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만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도 필요하고 뭘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힐러리의 남편은 힐러리의 남편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다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흙으로 나온 존재, 다시 흙으로 들어갈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흙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다가 무엇을 부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니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다.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 속에 생명을 넣으셨다. 이건 육체적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셨다. 육체적 호흡을 말한다 그러면은 개도 돼지도 육체적 호흡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호흡이라는 단어로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에는 사람의 호흡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호흡에는 생명이 있다고.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다. 모든 존재는 호흡이 끊어지면, 살아있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에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생명이 꺼지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 죽은 존재는 흙과 먼지, 나무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심은 하나님으로 받았다. 물론 우리가 육체 자체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동물보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동물과 다른 어떤 인격체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 몸 가운데 누가 가신다고요? 성령이 가신다. 이게 참 신비, 이게 신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곧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고, 또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거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 사람의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이 철수하셨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철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사람의 그 타락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철수한 것이다. 그 성령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숨을 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숨 내쉬는 것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부르는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20절에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 값으로 사는 것에, 이거는 일종의 비유. 값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럼 대가는 누가 받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누가 받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서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 신학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했냐? 마귀에게 지불하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신학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네. 왜? 인간의 언어는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고귀한 행동을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언어를 이런 것은 항상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마귀에게 돈을 주고 지불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돈을 지불하고 지불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합니까? 하나님이 너 마귀에게 너 있는 건 내놔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시고 마귀가 그것을 받을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 희생을 치른 것이 마치 보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값어치를 내주는구나. 마찬가지다. 네.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사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사셨다.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고 사셨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을 내놓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우리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오묘한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체성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이전에 뭐라 그랬죠? 너는 어디서 나왔으니?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우리의 1차적 정체성이에요. 1차적 정체성. 흙이 무슨 가치가 있고 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 생명이 타락을 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흙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 비싼 존재가 되었다.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보석이 되었다. 이게 신비야,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냉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너희는 원래는 흙이었어. 너는 원래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 무가치한 존재였어.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철학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를 가치 있게 만들었어. 가치 있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값으로 사셨다. 무슨 값을 치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정신 차려라. 너는 단순한 흙이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 대단한 존재를 깨닫고 살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 잘 관리해야지. 흙으로 관리하면 안 돼. 네? 흙으로 관리하면 안 돼. 우리 몸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 정신, 영혼을 포함한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 우리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존재.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먹어야 돼. 네? 좋은 거 먹어야 돼. 왜? 거룩한 존재잖아요. 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몸에 해가 되는 거 좋은 거 먹으라고 해서 뭐 값비싼 거 먹으라 그 뜻이 아니고 자기 몸에 좋은 거 골라서 먹어야 돼. 네? 자기 몸을 함부로 확대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거해야 할 몸을 함부로 훼손하면 무슨 죄? 성전을 훼손하면 무슨 죄? 신성모독죄예요. 알겠어요? 네? 신성모독죄예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아이 모르겠다. 나 내일 모레 죽으면 뭐 아무거나 시컷 먹자. 그 무슨 죄?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그 당이 있는 사람 함부로 입맛이 땡긴다고 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성모독죄.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헌 육체는 보내버리고, 어차피 이 육체는 갈 때가 있어. 갈 때가 있고, 새 육체를 주신다. 새 육체를 주신다. 그 새 육체를 주실 때까지는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도 끼워 넣으셔야 돼. 기도도 받고, 인공관절도 끼워 넣고, 아셨어요? 병에 걸리면 약도 먹고, 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공관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공관절 재료를 뭐 어디서 나와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고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 가운데서 이렇게 배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공관절도 하고 요새는 또 요새 의학이 발달해가 또 뭐예요? 뿌리 무슨 치료? 뿌리 셰표? 줄기 셰표? 뿌리 셰표. 줄기 셰표.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줄기 셰표 좋은 약이 있으면 물론 맞고, 그러려면 어떻게 돈 열심히 벌어야지. 잘 안 벌리면 어떻게? 그렇지, 기도해야지. 잘 불리게 하옵소서. 왜? 내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을 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야 주의 일이야.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거하실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고 아파. 주님 맨날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집에 살고 싶은데 너는 맨날 어떻게 아프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놈은 집에 가면 맨날 아프다 그래. 아야. 내가 옆에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약 다 줬는데 저거 안 먹고 말이지. 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말이지. 지 먹고 싶은 거 다 그것만 먹고 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것을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도하게 먹으면 뭐든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하는 것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 잘한다. 이건 너무 낮은 차원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열심히 잘 씻고, 또 여성들은 분도 칠도 잘하고,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게 칠하면 안 돼. 화려하게 칠하면 누구한테 보이려고 화려하게 칠하는 거예요? 예?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예? 예? 예,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내가 화장하면서 나 오늘 남자 꼬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예? 하나님 제 얼굴이 괜찮지요? 다 이렇게 하면서 분칠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예?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어떻게 무슨 뿌다? 기쁘다. 기쁘고 그다음에 뭐 이쁘다. 기쁘고 이쁘야 전도가 되지. 아, 이쁘고 기뻐야 전도가 되지. 저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얼굴을 우지상하고 앉아 있고 말이요. 온 세상에 근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지고 앉아 있으면 누가 그거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우리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고작 80년, 100년 살렸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습니다. 그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관리를 잘하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시냐?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 영생이라는 거요. 우리 과학적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별것 아니라는 게 좀 이상한 게 아니지만요. 우리 인간의 세포는요, 이 사수명이 있잖아. 네? 수명이 다 있어. 네?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뭐, 40일, 100일, 뭐, 정확하게 옛날에 봤지만, 다, 잘 모르겠는데, 뭐, 1년 지나면, 1년 전에 있는 피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뭐예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이 제일 오래 사는 그 세포가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는데 뺀지 그렇대요. 이것도 7년, 8년 지나면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다 재생이. 내 몸에 한 10년 지나면, 10년 지나서 있던 세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근데 이 재생하는 세포, 재생하는 그 기능이 약화되면 그게 뭐라 그래요? 노화. 약화되고 나중에 가서 죽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려지면 어떻게? 결국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세포보다 재생되는 세포가 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생하는 세포를 우리 속에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젊어지는 거예요. 매일 부활한 몸은 어린애 같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언하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활한 생명체를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살이 포덕포덕하더라고요. 왜? 매일매일 재생이 되니까. 매일매일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한 번씩, 전에는 예수님,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뭘 주신다고요? 2고를 주신다고 했어요. 일을 잘한 사람, 2달란트는 10달란트 맡긴 사람은 뭐예요? 10고를 주신다는 거죠. 10고.
야, 이 세상에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주시면은 뭐 땅이 어디 있냐? 그게 딱 그 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아니라 좀 요즘 유튜브에 듣다 보니 그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울은 이 땅의 거울이 아니고 별 하나쯤 되는 것 같아요. 별 하나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별이 뭐 수천억 개가 아니라 수조 개 셀 수도 없어. 뭐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별 하나씩 다 가져도 별 못 채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별. 그네를 보니까 거울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울. 인간의 수가 많으니까 거울 수가 점점점 거울 면적이 어떻게 점점점 줄어들겠구나.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잘하면 지구도 주시고 지구도 주시고 또 마음에 들면 태양계도 주시는 거예요. 태양계 주시면서 너 관리하라. 또 일 잘하면 사람은 은하계도 주시오.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대. 이 우주에 셀 수도 없대. 은하계 자체가 셀 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 별 하나 주겠다 그렇게 하면 실감이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거울이란 말로 표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우리 정신, 우리 영혼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확대를 하면 안 돼. 확대를 하면 안 돼. 확대를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고난이 와도 내 몸을 확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죽을 생각, 자살하는 사람들 이건 몸을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안 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뭐예요? 지나가리라. 성경에 나올 말은 아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 유한한 인생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 말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